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, 도적질하지 말지니라.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.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.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. 네. (8, 9, 10계명은) 도적질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. 이 도적질은 자기 형제나 부모나 또 부부나 자녀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이웃에게 하는 말입니다. 내 가정에 이 사람들은 사랑하되 이웃에 대해서는 도적질을 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. 네 이웃은 네가 사랑하여 혈육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또 네가 인척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이렇게 깔뜰히 사랑하나 내 이웃에 대해서는 도둑질하지 말아라. 마구잡이로 그냥 이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. 불신자도 이웃에 대해서는, 형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뜰하게 한다. 너희들이 형제에 대해서 잘한다고 그것 가지고 너는 하나님 앞에 나 형제에 위해서 이렇게 나 사랑했고 형제에 위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했고 그래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? 이방인들도 자기 형제를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위해주는데 더 잘한 것이 뭐가 있다고? 그래서 너는 형제, 부모, 부부, 자녀 사랑하되 그 바탕을 가지고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터인다. 이웃 사랑은 그냥 이웃의 그를 도둑질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. 이웃들에게 도둑질하는 거. 우리는 믿는 사람은 이웃에 대해서 그들에게 어떠하든지 도움을 줘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들의 멸망에서 구출하는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인데 이웃의 것을 어떻게 도둑질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. 이 도둑질이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이 됩니다. 자, 이웃에게 도둑질하는 무엇을 도둑질합니까? 무엇을 도둑질한다 했습니까? 한마디로 말하면 소유를 도둑질한다. 그 사람들의 이웃의 소유를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. 여기에 탐내지 말아라 그랬거든요. 탐낸단 말은 도둑질하기 전에 탐을 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 탐내는 것이 속에서 가득 차면 행동으로 옮깁니다. 이 도둑질이요. 그래서 10계명은 도둑질하는 계명의 준비 단계입니다. 이 벌써 탐내는 이것은 벌써 계명을 어긴 겁니다. 그래서 탐내니까 결국은 도둑질을 하게 되는데 이 도둑질을 무엇을 도둑질하느냐? 자, 무엇을 도둑질한다 했습니까? 크게 두 가지를 해서 하나는 물질, 그 이웃의 물질을 도둑질합니다. 가지고 있는 집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소나 양이나 가축이라든지 지금 말하면 의식주에 관한 거, 돈, 지위, 권세, 이 세상에 무슨 이런 실력 이런 걸 막 도둑질 해버립니다. 또 하나는
사람 도적질. 자, 물질 도적질이 큽니까? 사람 도적질이 큽니까? 사람을 납치해서 뭐 자기 사람 만들든지, 꼬아서 자기 사람 만들든지, 이 자기 사람을 만들어서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도록, 자기를 섬기도록 만드니까 이 사람 도둑질 아닙니까? 전부 자기를 따르도록 만드니까 이 사람 도둑질이요. 하나님을 따르도록 해야 될 텐데 하나님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전부 자기 따르도록 만들면 그 사람 도둑질입니다.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이 사람 도둑질이나 물질 도둑질이나 이런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. 이 도둑질을 할 때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? 이런 도둑질을 몰래 이렇게 모르도록 해가지고 눈을 속여서 그렇게 도둑질을 하는 경우도 있고, 또 하나는 강제로 뺏어서 도둑질을 하는 것도 있고, 또 하나는 뭐라 했습니까? 말로 속여서 도둑질을 하는 이 도둑질이 있습니다. 말로 도둑질이나 도둑질이나 같은 말입니다. 말로 속여서 도둑질하는 것. 어느 것이 해가 제일 크다 그랬습니까? 몰래 이렇게 자기 것을 훔쳐서 도둑질을 하는 것도 있고, 다른 사람 것을 또 자기가 속여서 도둑질을 하는 거 있고, 하나는 빼앗아서 도둑질을 하는 거 있는데, 어느 것이 제일 도둑질의 해가 큽니까? 큰 도둑이 됩니까? 속여서 하는 죄. 속여서, 이거는 무더기로 그냥 자기가 스스로 갖다 주는 겁니다. 그냥 말 한마디 속이는 거, 말 한마디로. 요즘 할머니들 이렇게 뭐 보이스 피싱이라든지, 안 그러면 뭐 지하에 할머니들 모아놓고 뭐 이렇게 뭐 파는 거,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. 그 말 한마디에, 그 말 때문에 무더기로 그냥 몽땅 다 그냥 다 속아버립니다. 이 말의 힘이라는 것은 굉장합니다. 이렇게 구계명에 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나, 말로 속여서 도둑질 하는 거, 이게 제일 큽니다. 그래서 별도로, 이게 별도로 해놓은 겁니다. 별도로 도둑질 하는 중에서도 이 말로서 하는 도둑질이 얼마나 큰지, 속여서 사기를 쳐서 전부 남의 것을 자기 소유로 만들고, 남의 사람을,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자기 따르도록, 자기만 섬기도록 만드는 이 도둑질입니다. 자, 그래서 우리는 이런 도둑질이 있거든요. 이거 우리가 회개합시다. 이런 도둑질 좀 회개해야 됩니다. 먼저 육적으로 내가 물질면이나 이런 것을, 남의 것을 내가 불법으로 그냥 정당하지 못하게 작은 것, 큰 것 아니고 작은 것 취한 것, 우리 믿는 사람은 큰 것은 취하지 않습니다. 표가 나니까. 작은 것 이런 거는 이런 것쯤이야 뭐 괜찮지 않겠느냐, 이래가지고 그걸 취합니다. 이 작은 물질 하나, 거기에 양심이 어떻게 된다? 무너져 버립니다. 더러워져 버립니다. 그러면 그 뒤에는 큰 것을 이 도둑질 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작은 것, 그것이 모아져서 그 사람을 무너뜨립니다. 작은 도둑질 하나가, 요걸 자꾸 모아지면 그 사람이 무너져 버립니다. 그래서 큰 나무를 저는 어떻게 베느냐, 이렇게 누가 질문해서, 저 나무는 큰 이 거도가 큰 칼로, 큰 이런 톱으로 이렇게 해야 베어지지 어떻게 큰 나무가 저렇게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? 아니라 조그만 벌레, 이 벌거지들이 소스락 벌거지라고, 조그만 벌레들이 모아놓고 그것에 파고 들어가면 그 큰 나무도 그대로 넘어져 버린다. 이거 작은 벌레가 그 큰 나무를 무너뜨린 거지, 작은 요 하나 그 도둑질한 것이, 그것이 모여서 요런 것이야 뭐 이런 잔돈이야 뭐 이런 거스름돈이야, 이런 남아있는 이런 거야, 이것도 뭐 이런 거는 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, 그것이 모여서 소스락벌거지가 큰 나무를 넘어뜨립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작은 것 물질에
그런 것을 법에 저촉되지 아니해도 내 양심에 저촉되면 안 하는 거지, 안 해야 됩니다. 물질의 그런 면에서 깨끗해야 됩니다. 그런 면에서 깨끗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. 다른 것에 우리가 힘을 못 씁니다. 깨끗해야 되고, 또 물질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내가 척척 말하면 나를 자꾸 인정을 해주고, 나를 좀 두둔해주고, 나를 좀 따라와주고,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다. 항상 자기를 이렇게 나타내서 내가 어렵게 보여가지고 그가 자꾸 나를 따라오도록 만드는 그것이 그 사람 도둑질이에요. 거기 사람 도둑질입니다. 자기를 자꾸 따라. 자,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? 그 사람을 어디로 따라가야 되겠습니까? 하나님 따라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,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따라오라. 이래가지고 뭐 대접도 하고 위해주고 뭐 온갖 말로 이래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방편으로 할 수도 있고, 그것이 자기를 따르도록 하는 그 중심으로 하는 방편도 있고,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이 그거 아십니다. 그런 사람 도둑질, 여기 더 큰 도둑질이요. 그래서 우리는 이런 도둑질을 이거 있거든. 이거 회개합시다. 물질적인 그런 면에서. 또 하나 회개할 것은 이 육적으로 이웃을 우리는 이렇게 도둑질 해서야 되겠습니까? 오히려 그 반대로 어떠한 이웃을 도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.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웃을 돕는, 이것이 믿는 사람이지. 이 믿는 사람이 이 이웃에 있는 것을 다 도둑질하는 일은 이런 사람이야 뭐 볼 거 없지 않습니까? 그러나 우리가 이웃 사람을 어떻게든지 도와야 됩니다. 어려울 때 자꾸 돕는 그 마음, 내가 돕지 않는 것이 있는가? 내가 그냥 이웃에 그냥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도 눈 감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, 뭐 이렇게 좀 도움을 청하는데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리고, 그런 사람이 있는가? 내가 도울 수 있으면 충분히 도울 수 있는데도 내가 돕지 못한 것이 있는가? 이거 보면 육적으로 우리가 그런 게 있습니다. 뭐 나는 바쁘지 않느냐? 뭐 나는 일이 있지 않느냐? 스스로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꼭 이런 강도 만난 그 유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사마리 여인이 그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구원해 줬는데, 거기에 있는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들은 나는 바빠서 안 된다. 같은 족속이요. 같은 형제인데도 나는 바빠서 도무지 나는 저 사람 도와줘야 되겠지만 나는 바빠서 안 된다 하고 스스로 위안하면서 지나가 버립니다. 자, 이것은 그 육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이 있거든.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길 가다 보면 이렇게 요즘은 별로 없는데 이전만 해도 꼭 이렇게 계단이나 뭐 지하도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뭐를 갖다가 다리를 아프게 해가지고 뭐 온갖 아픈 것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조금 뭐라도 도와주려고 돈이라도 몇 푼 도와주려고 이렇게 합니다. 일단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. 일단은 뭐 거짓이든 쇼든 뭐 어쨌든 일단 그 상황이 불쌍한 상황이 맞다 그 말입니다. 일단은 내보다 불쌍한 사람이요. 먹기 없으니까 저렇지. 뭐 앵벌이든 어떻든 간에 그 자체가 불쌍한 상황이다. 구걸해야 되는 불쌍한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. 그러니까 안 된 마음을 일단 가져야 되겠고, 그 안 된 마음을 가져서 뭐라도 내가 말로서 이렇게 돕는 것보다는 이렇게 물질 하나도 돕는 행동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것을 해야 됩니다. 그 작은 돈이라도 주는 것이 좋고, 또 그것이 맨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에 의지해가지고 앞으로 뭐 나갈 방향도 없이 늘 그렇게 거기만 의지하니까 이 사람 이러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, 또 그래가 무슨 앵벌해가 이렇게 뭐 자꾸 그런 데를 갖다 줘가지고 더 안 좋아질 수 있다. 그거는 별개고, 일단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하면 됩니다. 더 이상 그 사람이 뭐 사회운동가도 아니고, 내가 뭐 이 사람한테 고아원 뭐 이렇게 불안 이웃도 하는 그 주동자도 아니고,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고, 그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가져야 되고,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는 겁니다. 자,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, 이런 마음조차 우리가 못 가졌다면 우리 믿는 사람이 이웃에 대해서 내 형제는 그렇게 알뜰히 생기고
내 부모, 내 형제, 내 부부, 내 자녀는 그것이 어찌 될까 싶어서 밤낮으로 애를 쓰면서 이거는 이방인들도 자기 형제를 이렇게 챙긴다. 너가 이방인하고 다를 것이 뭐 있냐?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방인과 똑같은 수준밖에 안 되니 너는 아들의 자격이 없다.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. 이웃까지 사랑해야 됩니다.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느냐? 다 해서 제 몸처럼 사랑해라 했습니다. 자, 이 정도는 내가 안 돼도 제 몸같이 사랑해라는 요 기준을 보면 나는 미달입니다. 미달이다 그 말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도덕의 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. 물질적인 어떤 육적인 그 범위 내에서라도 보더라도 제 몸처럼 야, 저 사람이 저렇게 불쌍한데 참 내가 아픈 것처럼 내가 저는 불우한 입장에 있는 것처럼 그 정도로 여겨야 하나님이 우리 아들로서의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데 나는 그런 마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거는 내 도둑 같은 심보다. 주님이 이 도둑 같은 심보라. 온전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요거 우리가 회개하고 육적으로 이런 면을 다 회개해야 됩니다. 사람 도덕질, 물질 도덕질, 또 긍휼이 불쌍히 여기고 제 몸처럼 여기는 이런 그 사랑, 이웃을 사랑하는 거, 이 면을 우리가 자꾸 새겨서 육적으로 하고 이제는 그 육적인 면에서 더 이제는 한 건 더 올라가서 영적인 면까지 가야 됩니다. 영적인 면까지 가야 참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영원한 다른 삶에도 복을 주실 수 있지. 영적인 면은 먼저 우리가 영적인 도덕질을 안 해야 됩니다. 영적 도덕질. 영적 도덕질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덕질을 안 해야 됩니다.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권 도덕질을 하지 말아야 되겠고 우리가 오전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 앞에 소유권 도덕질 하나님의 것인데 왜 이것은 저 사람 것이라고 하느냐? 왜 저들은 저 나라의 것이라고 하느냐? 왜 이거는 너 것이라고 하느냐? 하나님의 것인데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내 것이라 여기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소유권을 자기 소유권으로 하나님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 소유권으로 잘못 그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소유권을 도둑질했다 하는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. 이거는 우리 인식의 문제입니다. 인식만 바뀌면 주님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. 주님이 저 사람 맡겨놨습니다. 주님이 이 나라에 맡겨놨습니다. 주님이 내게 맡겨놨습니다. 다 주님 것인데 주님이 다 맡겨놨습니다. 요거는 인식의 요 소유권 도둑질을 회개합시다. 그 다음에 뭐냐 수지 도둑질, 또 감사 도둑질, 이 감사 안 하면서 하는 거, 이 감사 도둑질, 이 감사해야 되는 이 감사를 다 도둑질 해 먹습니다. 감사 도둑질, 수지 도둑질, 하나님 먼저, 제일 귀한 것은 하나님 먼저 드리는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. 그 다음에 11조 도둑질, 요거 우리가 해서 어떤지 복을 받는 것은 11조에서 다 복을 받습니다. 11조 모든 수입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겁니다. 그런 뜻입니다. 그 다음에는 그 시도덕질, 시라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. 구원 위해서 사용하는 이 심어서 하늘에 저축을 하는 겁니다. 이것은 나중에 큰 이런 저축으로 받는 시를 가지고 하는 심지 않는 이 도덕질, 시를 심지 않는 요 도덕질입니다. 또 양식 도덕질, 하나님이 수입 중에 시와 양식으로 부른 나머지는 이 육체를 잘 보강해서 하나님의 구원 이루는 바탕을 이루는 겁니다. 이 구원을 이루려면 육체가 잘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되고 보존이 돼야 되니까 이걸 잘 조절해서 뭐 집도 있어야 되고 무슨 이런 옷도 있어야 되고 무슨 건강도 있어야 되고 또 자녀의 뭐는 이런 공부도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또 그 바람도 쉬어야 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야 될 문제는 이런 것을 잘 조절해서 그것을 잘 해야 되지. 그런 걸 딱 끊어보면 안 됩니다. 딱 끊어버리면 나중에 육체가 약해져서 나중에는 일이 안 되는 겁니다. 이거는 양식 도둑질이라 그럽니다. 못하는 거. 또 하나 더 한다면 수익금 도둑질이라는 게 있습니다. 수입권 도둑질. 수입을 아무거나 내가 끌어당기면 다 내 수입인 줄 알고 그렇게 하지 말고 계명을
지켜서 얻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주신 수입이요. 그 대신 계명을 어겨야만 얻게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수익권으로 도둑질한 겁니다. 계명을 어겨야만 얻을 수 있는 거, 계명을 어겼을 때 얻은 거, 이런 것은 다 수익권 도둑질이요. 그 도둑질입니다. 이거 우리가 구분해서 도둑질한 것은 자기한테 나중에 화덩어리가 됩니다. 계명을 어겨서 취한 것은 언젠가 그것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합니다. 오히려 수입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그 수입 때문에 나중에 큰 고통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또 영적으로 이웃에게 우리가 이렇게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육적으로는 사람 도둑질이요, 육적으로는 세상 물질 도둑질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사람 도둑질이 아니고 뭡니까? 영혼 도둑질입니다.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 영혼을 도둑질하는 겁니다. 영혼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. 그 사람을 우리가 도둑질한단 말은 그 사람의 영혼을 도둑질한다 그 말이에요. 계시록 18장에 보면 거기서 이 장사꾼들이, 상고들이 거기서 파는 상품을 보니까 금도, 은도, 보석도 있고, 이 세상에 좋은 것 다 있습니다. 온갖 이런 옷감도 좋은 옷감 다 있고, 거기는 이런, 세상에 다 좋다는 것은 전부 다 있는데, 그 중에 마지막에 사람의 영혼과 종들의 영혼도 있다 그랬습니다. 그것도 판다 했습니다. 그걸 파는 겁니다. 사람의 영혼까지 팔아먹는단 말이에요. 사람의 구원을 판다 그 말이에요. 도둑질을, 사람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이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. 사람을 너가 도둑질 하지 말아라는 것은 육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또 이 신령한 영적으로 본다면 사람의 영혼을 도둑질하지 말아라. 이 도둑질을 하고 하지 말아라. 사람의 영혼을 팔고 사지 말아라. 이 사람의 구원이 되는 그 사람의 구원을 절단내는 이런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. 그 사람을 도둑질한다는 말은 사람이 영혼을 도둑질한다는 말이요. 영혼을 도둑질한다면 사람의 구원을 도둑질한다 그 말입니다. 그 사람의 구원을 절단내놓고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. 자, 지금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른다. 많은 사람이 나를 지지하고 옹호하며 나를 따른다.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그 일로 따르게 하는 것인지,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딱 떼놓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그렇게 따르는 것인지, 영혼을 지금 도둑질하는 것인지,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여 구원하는 것인지, 그거는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. 그것은 속이지를 못합니다. 여러 면을 살펴보면 딱 나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영혼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. 이 영혼 도둑질이 제일 큰 도둑질이요. 그 다음에 소유 도둑질, 영적으로 이 소유란 것은 영원한 그 나라의 소유를 도둑질하는 겁니다. 영원한 그 나라의 도둑질은 영생을 도둑질하는 겁니다. 그 나라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영혼도 도둑질하고 그 영생도 도둑질하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. 이것이 얼마나 큰 이 화가 내게 있는지, 그 사람의 영혼을 주님이 살리기 위하여 사람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, 또 진리를 보내고 성령까지 보내셨는데, 이래서 지금 이 일을 하는데 그것을 다 도둑질해서 전부 다 내 것으로 상품으로 만들어서 그 상품 품목에다가 집어넣고 그거 갖다가 다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, 이래 사람을 이렇게 전부 상품화시켜서 한 사람 구원하면 얼마 준다, 한 사람은 교회하면 얼마 준다, 상품화시켜가지고, 자, 그는 누구 위해 사느냐? 주를 위해 사느냐? 그 교회를 위해 사느냐? 누구 위해 사느냐? 자,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을 상품화시켜서 영혼을 팔고 사는 이 영혼 도둑질, 이것이 제일 큰 도둑질이에요. 자, 이런 도둑질을 우리가 그들랑 회개합시다. 내가 사람의 구원에 손해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. 그러면 그 영혼을 내가 도둑질한 겁니다. 내 말 한마디,
말 한마디 내가 그 말을 해서 내가 그 사람이 내 사람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런 말을 했으면 그 영혼은 이미 도둑질을 당한 겁니다. 그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크겠느냐.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서 그 사람의 이 도둑 영혼이 구원이 절단이 나버리니까 이면을 우리가 회개합시다. 이면을 내 말 한마디에 이 구원의 손해가 된 것이 있는지, 나는 그것이 옳다고 여기는데 나중에 우리가 전부 그는 다 이런 죄악의 길인 줄 내가 몰라가지고 한 거, 이것도 다 말로서 그 영혼을 도둑질한 겁니다. 자, 이거 우리가 회개해서 하고, 이제 우리가 나아갈 길은, 최종 나아갈 길은 뭐냐? 이웃의 영혼을 위하여,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를 제 몸처럼 다 드리는 겁니다. 제 몸처럼 드리는 거다. 그러니까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가 자기 입으로 참 증거를 해서, 거짓 증거가 아니고 이제는 참 증거를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,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그것이 최종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는 자요, 여기까지 도달해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도둑질한 것이 거기서 완전히 다 벗어버립니다. 거기서 다 최종 마지막 거기까지 가야만 우리는 도둑질하는 자가 아니라 너는 이 모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자라. 이것이 오늘 요 계명입니다. 도둑질하지 말라는 요 계명이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너는 도둑질 하지 마.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줘라. 자꾸 줘라. 내가 그 인을 끌어 당겨서 내 것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자꾸 주고 줘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해라.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해라. 여기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도록 이 계명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 이 계명을 우리가 보면서 내가 육적으로 내가 지켜야 될 것, 영적으로 지켜야 될 것, 또 소극적으로 된 요면을 지켜야 될 것, 적극적으로 지켜야 될 것, 요것을 이렇게 잘 구별해서 빈틈없이 우리가 다 여기서 회개합시다. 오늘 찬송처럼 저 도둑 이렇게 회개한 우리는 다 도둑이라.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도둑이라. 세상적으로도 양심적으로도 우리는 물질적으로도 사람적으로 보면 도덕적인 그런 요소가 있다 그 말이에요.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. 전부 영혼 도둑질을 했다. 저들의 예수 믿는 자를 나는 핍박했고 죽이고 그들 위해서 예수를 못 믿도록 했으니까 나는 영혼 도둑질한 괴수다. 제일 큰 도둑이다. 도둑대장이다 그 말이에요. 나는 도둑대장입니다. 님 이런 자를 나를 이제 세워서 이제 저들을 구원하는 제일 앞잡이로 나를 세웠고 이 구원하는 일에 전부를 다 드릴 수 있도록 했으니 그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울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도둑 회개하여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 구원만을 위하여 사는 그런 이 구원의 이 사도가 되도록, 이 구원을 위한 이 사도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요 물질 문제 자체는 우리가 깨끗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사람 문제에 대해서 깨끗해야 됩니다. 물질과 사람의 요 문제를 깨끗해야 되니까 이 물질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,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이용물로 주셨습니다. 그러나 인간은, 사람은 목적입니다. 구원하라고 주는 목적이요. 그러니까 이 목적이 되는 이 사람의 구원을 내가 다 그것을 도둑질해서 다 먹어버리고, 그 물질은 거기는 하나의 재료로 줬었는데, 이용물로 줬었는데, 이용이 되는 그것도 다 먹어버리고, 자기가 다 그걸 다 도둑질해 다 먹어버리니까, 그게 얼마나 그 죄가 크겠습니까?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 영혼을 내가 구원하는 그 일에 내가 전부를 기울여야 되겠다. 이래가지고 도둑질 계명을 우리가 잘 해서
적극적인 계명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다 인간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다 힘씁시다. 또 물질에 대해서는 인간 구원을 위하여 이용되는, 크게 사용하는 그 일에 다 힘써서 거기에 다 드립시다.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그 물질의 것을 여러 배, 100배로 주신다. 요거는 대가로 주는 건 아닙니다. 대가는 하늘나라 영원한 것으로 거기서 다 주십니다. 이 땅에 내가 다 드린 것에 대한 그 대가는 하늘나라에서 주시고, 이 땅에 주는 것은 또 새로운 겁니다. 이 땅에 그냥 새로 심으라고 주는 다른 것이지 선물로 주신 겁니다. 선물로 주는 건 선물을 받고, 대가는 하늘나라에서 받고, 자, 그것이 이 비밀입니다. 그래서 씨를 심는단 말은 그것은 영원한 하늘나라, 보하늘나라에 우리가 저축하는 겁니다. 저축해놓고 그는 그때 다 찾는 겁니다. 이미 적금을 그때 다 들어놓고 그때 찾는 것이고, 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여러 배, 100배로 새로운 거 주십니다. 이 땅에 주는 것은 새로운 것이요. 내가 연보했다고 연보한 거기에 대해서 받는 것 아니요. 거기에 대한 받는 것은 영원한 그 나라에서 받는 것이고, 이 땅에서 받는 것은 이제 또 새로 씨와 양식을 새로운 것을 주신다 그 말이야. 그럼 새로운 거 주시면 그것 가지고 또 양식으로 삼고, 또 그것 가지고 또 씨로 또 심고, 또 그것 가지고 또 씨를 심어 놓으니까 또 새로운 양식과 씨를 또 주시는 겁니다. 그래서 씨와 양식을 항상 하나님이 우리가 심을 때 씨와 양식을 주신다 그랬다 그 말이야. 그러니까 이 도를 우리가 다 경험하고 체험해야만 우리가 이게 안심하고 이 길을 걸어가지, 이걸 체험하지 못하면 항상 여기 우리가 그럴까 이렇게 담대하게 나가지를 못합니다.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참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. 그걸 갖다 경험하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, 이제는 내가 먹고 사는 물질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준다는 건 내가 확신합니다. 다시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게 의식주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염려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, 그 뒤로는 의식주 문제가 어려움이 없이 항상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다 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. 그러니까 이 세상 문제는 안심하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도둑질 같은 거는 우리가 하지 맙시다. 도둑질 안 해도 얼마나 하나님 주십니다. 도둑질 안 해도. 또 영적 도둑질 하는 거, 이거는 심각합니다. 영적 도둑질이라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도둑질을 해먹고, 이 사람의 영원한 소유를 도둑질 해먹는 그런 일은 그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크겠느냐. 우리는 그 반대로 그런 것이 있다면 그걸 회개하고, 그들의 모든 구원에 손해케 했던 그들을 회개하고, 이제는 그들에게 영혼의 그 구원을 받도록 하는 그 말 한마디, 구원을 받도록 하는 자기의 물질 드리는 거, 이걸 말로서 물질을 드려서 이렇게 이웃을 제 몸처럼 여겨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그 일을 우리가 할 때 비로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는 자다, 그렇게 인정을 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야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이 되고, 그럴 때 자타의 구원이 다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.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.